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수요일에
침묵의 시간이 있었지만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 달리기 죽기 직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핫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 매우 값진 향유가 현재 시세로 얼마 정도 하는 줄 아십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 이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원만 돼도 여러분 그 향유를 한 번에 붓는다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1년간 사람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수천만 원이 되는 이 향유를 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며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4천만 원이, 그 수천만 원이, 그 향유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는 생각을 변론하기 위하여 어떤 종교적인 명분을 갖고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했던 제자들, 그리고 돈이 가치가 있었던 그때에도 이 돈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 하면은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이거를 가난한 자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도 어떤 일에 대할 때에 그렇게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라.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어 내 장례를, 내 죽음을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대목에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었더라면 허비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 마음과 같이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생각과 다른 마음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항상 나를 대입해야 합니다. 나를 예수님께도 대입하고 나를 이 사람들에게도 대입해야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이 성경 묵상 가운데 그러할 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예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은 항상 다르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맞다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을 볼 때에 나의 경험이 있는데, 나의 지식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맞고 틀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가 틀렸구나 이런 적이 많으셔야 합니다. 틀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틀렸구나.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 내가 잘못 말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시간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점점 더 틀린 게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볼 때 바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가치가 비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계산기가 가장 잘 작동되는 때가,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마트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과일을 살 때, 채소를 살 때 우리는 바로 계산기가 두드려집니다. 이 돈 주고는 안 사지, 오늘 너무나 비싸다 하면서 계산기가 바로 두드려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도 계산기가 두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무언가 드릴 때에 우리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지금 이 정도까지밖에 못 드립니다. 주님, 저의 시간, 저의 헌신, 저의 몸, 전 이 정도까지밖에 못 드립니다. 저의 인생, 이 정도까지밖에 못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산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계산기, 그 선까지만,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계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부모님, 예수님과 처자, 예수님과 나의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나의 목숨과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 미워한단 말은 진짜로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와 계산기를 두드릴 때에, 나와 비교가 되었을 때에 마치 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와 그 무엇도 비교가 안 돼야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인데 미국 명문대 위튼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아우카족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바로 선교를 오지로 떠나게 됩니다. 이 4명의 선교사와 함께 그 아우카족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선교의 뜻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아우카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나는 즉시 이 아우카족이 이 5명의 선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미국의 많은 신문에서 이것을 보도합니다. 근데 어떤 신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생명들이 낭비되었다. 이 어떤 낭비된 생명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내도 선교사였는데 엘리자베스가 그 아내가 찾은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서 어떤 구절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의 목숨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가족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돈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영원하지 않은 그 세상의 것들, 나의 목숨, 나의 소유, 그 어떤 것을 버려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기는 예수님 앞에서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청년인데 부자였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돈을 얻으니 못 얻을 게 뭐였겠어요. 근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모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진 재산보다, 내 전 재산보다 예수님이 귀하진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리십니까? 주님,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제 거예요. 이것은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다른 거 많이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몸은 드리는데 물질은 드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물질은 드리는데 나의 시간은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계산기를 두드리는 주님 앞에서 그 영역은 어떠한 영역이십니까?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다음 절에 뭐라 나오냐면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우리의 계산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마트에 가서도 일일이 따져봐야 합니다. 뭘 살 때도 다 따져봐야 합니다. 계산기를 잘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계산기가 없어야 합니다. 지난번 말씀,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주님께 끌어주었던, 내어드렸던 이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께 뭔가 드리겠다 할 때 나의 세상에서의 계산기를 갖고 와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기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드릴 때 그 계산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주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갖고 있던 것들을, 이 마리아처럼 드리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고난주간에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뭔가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낭비된 인생이 누구의 인생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삶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시고 죽으셨는데 이것보다 더 허비된 인생, 낭비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셨던 겁니다. 더 사랑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계산기 두드렸다면 십자가 지셨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를 비교하셨더라면 주님이 죽으셨겠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 주님께 내 것이라 여전히 고백했던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놓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했듯이 나도 기꺼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 주님이 가장 귀함을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그 계산기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언제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게 하소서. 나의 인생을 드릴 준비, 나의 시간을 드릴 준비, 나의 물질을 드릴 준비, 나의 몸을 드릴 준비, 하나님 그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바꾸셨습니까? 하나님, 이 어떻게 이 큰 낭비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주님께 모든 것을, 내 목숨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남은 인생을 여전히 아까워하며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여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뻐 드리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주 예수보다 나는 귀한 것이 없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목숨,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